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는 부분이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스라엘로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심판 선언은 모든 나라, 온 땅에 속한 나라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앞에서 살펴본 7나라, 유다를 포함한 7나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 3-4가지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심판 선언을 들은 북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7번째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를 유대인들에게 상징했으니까 유다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에게까지 북이스라엘에까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르자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어쩌면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분노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3-4가지 죄라고 할 때 이 4가지가 이 포괄성 또는 총체성을 상징하고 또 4라고 하는 숫자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만연되어 있다. 어느 곳을 가도 이러한 죄와 죄악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로 가득 찼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4가지 죄라고 표현되는 이 4가지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압제하는 죄고, 두 번째는 걷잡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의 죄고,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죄고, 마지막 4번째가 13절로 16절에 기록된 불의한 제도에 대한 죄입니다. 이 4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의 내용들은 2절, 길면 3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죄는 총 11절이나 됩니다. 꽤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고치면, 이것을 회개하고 되돌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4가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또 작게는 우리 가정이나 또는 지역사회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 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이 3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로 보면 무고한 자가 됩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죄를 씌워 벌금을 물리고 또 그것을 낼 능력이 없는 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악한 거죠. 저 사람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에게 벌금을 내게 하고 또 벌금을 낼 수 없다면 그 사람을 그 이유로 마치 합법을 가장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통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아주 악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모습이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노예로, 그리고 팔아서 넘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나누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웃 나라에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악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신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죄악의 절정에 달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발 한 켤레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금액입니다. 지금처럼 신발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명품이니 해가면서 굉장히 비싼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때는 그렇게 다양하거나 또 고가의 품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에 사람을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돈에 혈안이 되어 있거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작은 액수라면 탕감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자비와 긍휼하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금액에조차 사랑을 싣지 않고 그들을 가볍게 팔아버리는 이런 악한 모습을 특별히 과부나 고아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약탈했다라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라고 하는 모습은 흙을 밟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았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삶을 방해하며 옳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왜곡시킨 야비한 행태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마치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사회로 전락시켰어요.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말하고 또 죄인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회적인 변형,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자체가 형성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껏 다스려 오셨어요.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이 가나안의 멸망받을 나라들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자신들이 이렇게 이루어 온 것처럼 착각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의 시초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합니다. 자식들이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지켜볼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특별히 약자인 그들을 무시하거나 착취당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합법을 가장한 불의와 약자를 향한 착취가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지 강력히 경고하고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사회는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불법이 난무하고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 아닌지를 돌아보고 또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이 불법이나 불의가 사회에 만연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가 기준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부족하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사회적인 약자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 보잘것없다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여전히 무더운 가운데 8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월삭이라고 하는 8월 1일, 뭐 7월 1일 이렇게 하는 첫날 월삭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만큼은 시작의 첫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뭐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8월 1일, 9월 1일 이렇게 첫날만 마치 도장 찍듯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더 많은 날이죠. 그 많은 날들은 괜찮은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특별이라고 하는 부분에 물론 특별한 때가 있고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마치 특별이라는 것으로 퉁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한 모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도 없고 또 평상시에도 예전에는 새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교회 가시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뭐 흔하게 보기 어려운,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사회가 가지고 있어요. 워낙 이 맞벌이하는 부부도 많고 또 늦게까지 일하는 부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새벽 예배가 사라져버리는, 교회마다 새벽 예배가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닐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 새벽 예배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같이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힘있게 힘써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8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